오늘 복된 주일, 6월의 첫날, 첫 주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 주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전주사랑의 모든 교우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5월 동안 가정의 달로 우리가 함께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달에 메시지를 전할 때 부부의 관계, 또 자녀의 관계, 그렇게 시작을 해서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리의 믿음의 가족이고, 또 지난주에 김태엽 선교사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피부색이 다른 우리 그 친구들까지도 다 한 가족입니다 하는 메시지를 이 강단에서 전했습니다. 또 여러분 또 아시겠지만 또 다락방 하시는 분들 다 또 교우별 야유회를 다녀오셨을 거예요. 올해 새롭게 편성된 다락방 교구 식구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들을 우리가 5월 동안 보냈습니다. 제가 보니까 교구별 야유회를 다녀오셨는데 또 다락방 야유회를 연이어서 가시는 그런 다락방도 제가 보았습니다. 믿음의 교제를 굉장히 열심히 사모하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구별 이 야유회를 다 같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잠깐 다녀왔는데 우리 교우분들의 이 표정이 그냥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굉장히 기쁘게 즐겁게 신나게 그 모임들에 참여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믿음 생활하는, 신앙 생활하는 즐거움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또 함께 교우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죠. 여러분, 교회란 정말로 과연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지난 봄부터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왔었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교회의 좋은 모습도 많이 보았고, 또 바울이 그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많은 교회였지만 그래도 젊은 공동체로서 섬김의 열정이 충만한 교회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열심히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공동체,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세 번째 뭐지요? 소망의 인내가 가득한 교회였어요.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 이 이야기를 몇 달 동안 살피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구나.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교회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상반기에 교회란 무엇인가 함께 질문을 던지면서 또 함께 만나는 동역자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6월을 맞이했어요. 그럼 이제는 무엇을 더 고민을 해볼까? 제가 연초에 교회 본질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살피고, 그 다음으로 우리 교회의 이름, 전주 사랑의 교회, 이 사랑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 교회는 왜 사랑의 교회일까? 함께 살피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뒤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배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이 말씀,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인데, 요한 1서를 함께 살피면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 되신다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게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살필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이 말씀의 구절이 실제로 체험이 되어지고, 또 사랑 되신 주님,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왜 이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을까요? 요한 1서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작성을 했고, 또 하늘의 그 천상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기록한 것,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다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3편의 편지를 남겼는데 바로 요한 1서, 2서, 3서죠.
근데 우리가 요한 1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편지라고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다른 서신서들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일단은 바울의 편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빌립보서 말씀 살폈지 않습니까? 바울의 편지를 보면 제일 먼저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밝혀요. 우리가 새벽마다 살폈던 빌립보서 우리 1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에 사는 사람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한다라고 쓰고 있어요. 분명하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내는 이 편지에는 자신의 이름도 밝히지 않아요.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요한인 줄 아느냐? 초대교부들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 이게 요한이 쓴 것이다 다 알고 있어서 이견 없이 우리는 요한의 편지라고 받아들이고 있지요. 또 이 편지를 받는 대상 요한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먼저 밝혀요. 여러분, 왜 요한이 이 편지의 목적을 먼저 밝힐까요? 그 이유는 요한은 예수님을 정말로 생생하게 전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바로 본론부터 이야기를 꺼내면 어떻습니까? 좀 당황스럽죠? 여러분들 함께 오랫동안 사귀었던 사람 한동안 못 보다가 오래간만에 만나면 그 사람들 어떻게 인사하죠? 잘 지냈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물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끔 이런 만남 중에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다짜고짜 본론부터 꺼내는 분들이 있어요. 잘 지냈냐 물어보지 않고 너 그때 왜 그랬어? 여러분, 그렇게 질문받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죠. 근데 그렇게 본론부터 꺼내는 사람은요, 너무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바로 요한이 그런 심정입니다. 하고 싶은 말, 꼭 중요한 말을 꼭 하고 싶어서 본론부터 꺼내요. 그 본론의 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아멘. 여러분,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 목적을 밝힙니다. 태초부터 있던 이 생명의 말씀, 요한 자신이 기록하였던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했던 그 말씀, 그 생명,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은 태초부터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바로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매우 실제적으로 생생하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1절에 쓰인 동사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들은 것이다.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본 것이다. 직접 보았는데 그냥 건성건성 주마간선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형체가 있어서 실제로 손으로 만져본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생명이 우리 눈앞에 실제적인 모습을 갖추고 나타났다. 내가 이거 이야기하고 싶다. 바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서 직접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분을 만져보았고 그분을 경험한 이야기를 나는 하고자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직접 만난 예수님을 이들에게 생생하게 소개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편지는요, 요한이 약 80세쯤 되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세월을 역추적해서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한 60년 정도 가까이 되는 때예요. 60년 전에 예수님의 이 복음이 선포되었고 이 요한은 지금 그쯤 되는 60년이 지난 시점에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60년이면 우리말로 강산이 몇 번 변했습니까? 3번 변했습니까? 6번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주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 실제로 만나서 그분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이 믿음의 1세대들은 거의 다 주님 나라로 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 이 목격자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죠. 직접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 복음을 전해 들은 세대가 이 편지의 수신자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 우리 큰 도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횡단보도도 있죠. 여기서 교통사고가 크게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3중 추돌 사고가 났어요.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는데 차들이 파손이 많이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중에 우리 한 집사님이 그 장면을 횡단보도에서 목격했다 칩시다. 꽝 하는 소리가 나고 막 이렇게 막 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나요. 그걸 목격을 하고 이번에 교회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한테 와서, 목사님, 교회 앞에 지금 교통사고 크게 났어요.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는데요. 11층이라 소리도 안 들렸는데요. 목사님 얼른 가서 보세요. 해서 이렇게 봐요. 어떨까요, 권사님? 사고 장면. 제가 보니 안 보여요. 다 수습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실제로 교통사고를 목격한 집사님, 정말 리얼하게 그 떨리는 마음, 꽝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가지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직접 본 걸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 저는 어떻습니까? 사고가 난 이야기를 듣고 봤어요. 근데 다 수습을 해버렸어요. 실제를 경험한 사람과 이것을 전해 들은 사람은 그 느끼는 감정, 그 정보가 다 달라요. 근데 그 전해 듣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바로 이 요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상태가 그러합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복음을 전해 들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생한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예수 믿었잖아요. 이 중에 육신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믿고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단입니다. 우리는 다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는 생생하게 주님을 믿는 조건이 떨어질 수 있는 조건일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 중에는 예수님을 오래 믿어서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주님을 믿고 있지만 뜨거움이 사라진 상태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바로 요한이 우려하는 상황이 이거예요. 주님을 오래 믿었지만 마음이 식어져 있는 상태, 예수님에 대한 생생함이 사라진 상태, 바로 그 사람들에게 요한이 편지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한 설교가는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 상태를 영적인 침체다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면 신앙의 감정과 그 첫사랑의 마음이 무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뎌진 상태 그대로 살아가면, 이것이 만성이 되어버리면 점점 더 그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결코 회복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심지어 이렇게 마음이 무뎌져 있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상태에 있을 때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있으면 속절없이 무너져요. 바로 이런 이유로 요한이 편지하는 겁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공동체 안에는 적그리스도라 불리는 자들이 있었어요. 마음이 식어져 있는데 적그리스도까지 있으니, 거짓 교사들이 있으니 얼마나 그 공동체가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혹여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 주님의 생생한 관계, 첫사랑의 마음의 상태가 식어져 있는 상태는 아닌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태 아닙니까? 주님과의 만남의 생생함을 잃어버리고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감정이 무디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은혜에 겨워서 감사가 넘쳐나야 할 것인데, 십자가를 생각해도 무덤덤하고 별 감흥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심각한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생생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생생함을 유지할 방법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공동체를 통해서 생생하게 누리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보낸 편지의 두 번째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경험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누리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혼자서 기도해서 막 성령 충만하는 그런 생생함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생생함을 경험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 전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씀에서 쓰이는 전하다라는 단어는 문법적으로 계속 전한다는 뜻이에요. 한 번 전하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시어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다. 나는 이것을 80평생 지금까지 계속 전해왔다. 여러분, 요한은 이 주님과의 만남의 순간이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생생함이 없는 성도들의 상황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 생생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조언합니다. 요한의 방법은 간단해요. 전하는 것, 우리가 계속 전하는 것,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 깨달음을 한 번 듣고 귀로 흘려보내지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끊임없이 들으라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은혜의 자리에 너희들을 노출하라. 이것이 요한의 주문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이 은혜를 받을 구체적인 자리까지 소개해 줍니다. 우리 3절 하반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를 어떻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까? 3절 하반절 보시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곧 우리와 사귀는 그 자리, 바로 사람들과의 사귐의 자리를 뜻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의 순서를 가만히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이 어떤 사귐이라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 그 자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 이 모임에 들어오는 자격, 누구든 올 수 있지요.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먼저 예수님을 믿는 것 이후에 경험하는 은혜예요. 바울의 논리는 그러해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시죠. 오늘 요한은 좀 순서가 달라요. 먼저 성도 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요? 이것은 성도 간의 교제는 서로 친해지고 서로 알아가는 것 이상의 목적과 지향점이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바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 교회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그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 간의 교제의 매력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복음을 통해 성도 안에서 서로 사귀는 것은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되고, 또한 성도의 교제의 결국은 우리 주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귐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 얼마 전에 교구별 야유회 다녀오셨고 또 다락방별로 친교의 시간을 다 가지셨어요. 그럼 그 우리의 만남은 어떤 성격이냐? 여러분, 우리가 왜 다락방으로 모이고 왜 오늘 전도회로 모입니까? 그런 요청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우리 교회 오래 다녔는데 성도들 잘 모르겠어요. 교제할 수 있는 장을 많이 마련해 주세요. 요청하시는 분들 계시죠? 정말 귀한 마음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동력자 만나는 것만큼 큰 복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만남에 오늘 말씀은 궁극적인 지향점이 있어요.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성도들과의 교제를 원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재미있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예, 좋은 뜻입니다. 근데 가끔은 불순한 동기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사람을 사귀어서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려는 흑심을 품고 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람을 사귀어서 관계를 만들어서 무언가 정보를 얻으려고 오는 분들도 계세요. 다락방이 있는 교회는요, 여러분, 분명한 에티켓과 규율과 질서가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자훈련에서 다락방 만들어진 교회들은요,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 여러분, 다음 주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다락방 있는 교회는요, 정치 이야기 가급적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또 다락방 안에서 부동산, 투자 이야기 하죠. 우리 교회 가끔 제 전도회 때 하지 마시라 하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제자훈련해서 소그룹 있는 교회는 다 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성도 간에 물건 사고 파는 것 사실 금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제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됩니까? 요한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을 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모습이, 우리 서로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 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다락방 안에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부서 안에서,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전도회 안에서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섬기시는 그 동력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순장님들, 우리 순원들 보시면 주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다락방을 함께 참여하여서 누리고 난 이후에 돌아갈 때 은혜로 충만한 상태로 돌아가고 계십니까? 다락방이나 우리 전도에 참석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뜨겁게 살아납니까? 말씀의 깊은 맛을 보고 큰 기쁨과 희열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요, 이 하나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만남이 기초되지 않으면 세상의 모임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는 함께 만나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 이상으로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구성원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가 정말로 은혜의 자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그 긍정적인 에너지들을 많이 충전하셨다면 그 차고 넘치는 에너지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흘려보내십시오. 그래야 영적인 침체, 영적인 무력감 벗어날 수 있어요. 그냥 사람들을 만나서 누리는 말초적인 이런 즐거움에서 벗어나서 더 깊은 차원의 신앙생활의 즐거움은 바로 그 모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경험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에요. 요한은 자신이 경험한 이 생생한 체험을 공동체 안에서 누렸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그룹 다락방, 우리의 전도회가 이런 주님을 만나는 생생한 삶의 체험의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모임을 사모하십시오. 이러한 모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십시오. 다락방 안에서
전도회 안에서 정말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나고 믿음의 가족들 생생하게 만날 때 무언가 은혜가 있겠죠.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오늘 요한은 기쁨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편지를 보내어서 너희가 주 안에서 교제하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들 마음 가운데 공동체 안에 기쁨이 충만하면 좋겠다.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유대감이 깊어지면 서로 간에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 만나는 즐거움이 넘치면 삶의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이 좋은 모델을 우리는 지난 열흘 동안 새벽마다 또 개인 경건 시간마다 만나왔어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열흘 가까이 빌립보서 말씀 살폈습니다. 빌립보로 보내는 편지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썼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기뻐했어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뻤고 감옥 안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 때문에 기뻤어요. 기뻐할 수 없는 형편 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영적인 유대감, 영적인 관계가 두꺼웠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성도 간의 깊은 교제를 누리면 영적 침체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질 여유도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을 노출하시고 꾸준하게 접촉하십시오.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서로 만나는 것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아가십시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또 우리 순장님들이 다락방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 기도생활 열심히 합시다. 말씀생활, 개인경건생활 열심히 합시다. 강조할 때 한 귀로 흘려듣지 마세요. 그 모든 과정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성도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과정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랑과 생명으로 초대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사랑으로 초대한다는 것은 곧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초대한다는 것이겠죠. 또 1절과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육신이 되었다. 이 생명이 육신이 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니 바로 생명으로 초대한다는 말은 주님께로 초대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 모두를 사랑과 생명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왜 초대할까요? 주님 사랑이 식어지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인생살이에 너무너무 지쳐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침체된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서 요한은 그 영혼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사랑 되신 하나님 앞으로, 생명 되신 주님 앞으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침체로 고민하십니까? 영적인 무기력 상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다시 나아오십시오. 인생의 문제로, 생업의 문제로, 여러분 요즘 얼마나 경제 어렵다고 합니까? 이러한 삶의 문제로 낙심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이 사랑과 생명의 초대에 응하십시오. 다시 주님 앞에 생생하게 주님과의 만남을 회복할 때에,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서 그 뜨거운 주님 사랑 회복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1서를 나누면서 우리 안에 이 주님과의 만남, 이 생생함이 더 깊이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누린 이 성도 간의 교제의 즐거움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님을 만나는 일로 흘려보낼 때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성도 간의 그 깊은 사랑이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선순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한일서를 상고하는 동안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생생한 만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과의 관계도 깊어지고 성도 간의 관계도 깊어지는 이 선순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